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생활의 핵심적인 기초들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습관을 쫓아서 매일 새벽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따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도 기도만은 가르쳐 주셨고요, 또 다른 것을 크게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만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은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이곳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의 완성을 앞둔 시점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긴장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가운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 뭐라고요? 하나됨.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의 핵심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표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22절을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서로 다른 인격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본성이 무엇인가? 우리들도 늘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온전함을 이루게 될 때,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또 간절한 기도로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가 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더불어서 반대로 하나가 깨어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원수마귀 사탄은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자이고 장차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멸망을 받을 자이죠.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제나 사람을 꿰어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합니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지게 만들고, 형제들끼리 시기질투하여 서로 돌로 쳐서 죽이고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고 갈라지는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말입니다, 사실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 또 나라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만큼 또 원수마귀도 무섭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손실을 겪고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주민들은 굶어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고, 남한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거의 매일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면, 이산가족이 없이 우리 모두가 모일 수만 있다면, 일단은 인구가 5,200만과 2,500만이 합치면 7,700만 명이나 되는 것이고, 영토도 2배 이상이나 되는 것이니까 성장 동력이 엄청나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은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럽 또는 소련 또는 이쪽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배로 보내야 하겠는데 약 55일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북한 땅을 통해서 대륙으로 기차로 물건을 보낸다면 25일이면 유럽 저 끝까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2007년부터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8만 1천 달러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일제 침략 그리고 공산주의와의 전쟁 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대단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렇게 한국을 주목하면서 대단한 나라가 앞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런 위대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파라과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여 약 4년 정도 만에 성전을 지어서 빚 하나 없이 헌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 주일 오후에 현지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령께서 보내주시니까 영혼들로 매일매일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교회 방향을 선교를 위해 더 힘쓰기 위해서 당시에 목회협력위원회와 같은 리더들의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상하게 한 분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또 다른 한 분은 그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동조하고 비슷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 모든 일들을 계획해야 하는 일인데,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현지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왜 교회 건물, 교회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한국 사람을 위해 써야지 현지인들을 위해 썼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별의별 옳고 그름의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진짜 그 교회 건축할 때 그 힘들 때 자기는 희생도 별로 안 해놓고, 그리고 그 건물 제일 아끼는 것처럼 말하는 게 얄밉고, 별의별 생각. 그때가 제가 나이가 만 30세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같았겠습니까? 꿈은 넘쳐나는데 자꾸 매사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고 방해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야 정말 이번에 이거 안 되면 나 진짜 때려친다.
사표 내고 내가 다시 개척한다. 막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막 다른 성도들은 헌금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힘써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밀어붙이라고, 그런 사람 오히려 나가도 된다고,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막 그냥 그래 맞아 밀어붙여야 돼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그때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한국에서 이 파라과이로 국제전화 하는 방법도 잘 모르세요. 한 번도 전화를 직접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걸었으면 걸었지. 그리고 전화를 하셔서 주로 전화 내용이 아이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다른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철아, 너 힘들지? 근데 너는 부러지는 성격이니까 부러지면 안 돼. 그러니까 좋은 말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성질 부리지 마. 딱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 기도한다, 잘 있어. 그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올바르게 이 뜻을 위해서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허락을 얻으려고 그래서 좀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어찌됐든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밀어붙이면,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할까? 이 생각이 마음속에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마귀가 춤출 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달 이상을 아무 말 안 하고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기억에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 반대하던 분이 제게 찾아와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잘못 생각하고 말한 것 같다고. 그러더니 재직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앞으로 나와서 온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시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그 덕분에 온 성도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부어지게 되었고 교회가 더 잘 부흥하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도 믿고 지키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목협위원들 우리 결정할 때는 언제나 만장일치예요.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틀리면 고치면 돼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너무나 모릅니다. 알아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됨은 가벼운 일처럼 하나 되지 않는 거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이 다 그런 걸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러면 막 금방 큰 죄가 되고 허물이 되어집니다. 뭐 전화가 오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길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막 전화가 오고 당장에 난리가 일어날 듯하지요. 그런데 장로, 권사, 집사가 하나 되지 않고 미워하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고소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큰 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도했던 것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프랭크 루박 선교사라는 참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지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천국이 임하여 지옥을 내몰아 버리기 전까지 우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싸우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하며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실버드림 대학을 비롯한 교회 여러 봉사와 섬김의 일들,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저희 교회 버스도 2대 잘 구입하게 하시고, 어제는 교회 대청소를 온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했는데 정말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나 감동받았습니다. 집에서도 저렇게 안 하시는 분이, 세상에 화장실 벽이며 뭐 정말 복도 그 계단의 그 틈틈이를 그냥 막 수세미로 그냥 오전 내내 닦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권사회의 그 맛있는 식사, 모두가 함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마귀가 과연 다 쓰러져가는 교회, 아무 별 볼 일 없는 성도를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는 교회나 열심히 하는 성도를 찾아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원수마귀는 둘 다 이겠지만,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 축구 경기에서 상대편의 선수가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메시 같은 선수가 있으면 한 사람의 수비수로 안 되면 2, 3, 5명이라도 붙여서 그 선수를 묶어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든 졸개들을 다 불러서 힘을 모아서 열심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노리고 또 묶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원수마귀가 공격하여 교회와 성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하나됨을 깨어뜨리는 것.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싸우게 만드는 것.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믿음을 굳게 지켜나간다면, 그렇다면 원수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복을 받는 상승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성도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다 다른데, 마음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삶이 다른데, 아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주님도 못합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주님입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인데,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고 주님이 못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성막의 커튼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과도 화평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피, 또 찢으신 몸,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죠? 비록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나만 하나입니까? 내 이웃 옆에 앉은 사람도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 옆에 앉은 분도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죠. 율법을 어길까 봐. 이렇게,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향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아직도 옳다 그르다의 선악과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복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즉시로 영이 죽은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죄인에게는 선악의 영향이에요. 항상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 영향 아래에 놓여 있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모 자식 사이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악의 분별에서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선악의 분별 속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덮여져서 이제는 선악의 판단, 옳다 그르다의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뭡니까?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옳다 그르다의 선악이 아니라 믿음이 아직 약하고 믿음이 좀 더 강하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강함과 약함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가 아닙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직 약한 자이고, 믿음이 이제 깨달음을 갖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믿음이 강한 자이고, 이 차이로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큰 문제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역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약 2만 명 가까이도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막 부흥을 이루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 사역이 크게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대다수를 이루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뭐 외국에 살다든가 헬라의 영향을 받았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초대교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구제의 일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다 떠맡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여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리라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7 지파를 세우는데 놀랍게도 7명이 전부 다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득권을 가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입장에 서서 믿음이 약하여 원망하고 갈등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고 더 성숙하게 부흥하게 되었다.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믿음이 더 있음과 약함, 이 차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우리 교회도 늘 그래야 돼, 그렇게 해오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문제에 딱 걸리면 그러면 실제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거나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를 품어주는 일, 희생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교회의 문제를 다 누가 일으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가 쪼개지든 말든 상관없어. 내 억울한 것은 풀어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철시켜야 돼. 그러면서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이 건강하게 하나됨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not I but Christ를 꼭 이루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담당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했는데 아멘하는 두 분 가운데 이런 생각한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감당해야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약한 자래. 그러니까 날 위해 교회가 다 해줘야 된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강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정말 세상을 품을 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며 정말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평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혈통, 배경, 나이, 조건, 외모,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먼저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모든 것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내가 넉넉히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아직 몰라서 그래,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나보다 약해서 그래. 그러면서요 그 사람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을 내가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때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오히려 나의 범사가 잘되고 오히려 나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강건해지는 더 큰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의 생각, 가계 염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욕심, 쾌락, 오락, 게임, 인터넷, 유튜브, 틱톡 막 이런 것으로 땅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이 믿어지는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강한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느끼는 직장과 사업체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됨을 지키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입니다. 내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영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도 우리가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킵니다. 우린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역동적인 선교를 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며 하나됨을 이제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 그거는 바로 성령 대망회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대망이 올라갈 때 우리 시무장로님 단 한 분도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봉사하다가도 놓고 그리고 다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희한하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진짜 갈등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인간하고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해서 그것만은 못 참아.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 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우리의 이민생활, 우리의 인생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먼저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내가 힘써 하나 되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롭고 위대한 역사를 누리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